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친구와 함께 진행할 텐데요. 우리 친구 맞죠?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헤르마니스 판셀름이고 지필위원회 보조자시죠. 저와 지필부에서 매일 함께 일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형제인데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남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봉사를 했죠. 그곳에서 봉사는 어땠나요? 네, 스플레인 형제. 저와 아내 케이는 세 나라에서 봉사했죠. 저희 삶을 돌아보면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려움, 놀라움, 보람.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임지가 있었는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외딴 우림 지역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지? 하고 생각했죠. 자전거를 타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녔어요. 얼마 후 25건의 성서 연구를 사회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웃 주민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지만 연구생들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는 자녀들과 힘을 합해 이 멋진 오두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회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린 그만 눈물을 흘렸죠. 놀랍네요. 하루는 용기 있는 여러 성서 연구생들이 교회에서 탈퇴하려고 쓴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더군요. 그 주에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는 편지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편지였겠군요. 팬레터는 아니니까요. 저희 부부는 여호와께서 그 작은 집단이 회중으로 발전하게 하시는 걸 직접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지요. 사실 이런 일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강해집니다. 멋진 사진과 경험담이네요. 그러면 이번 달 방송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죠. 이달에는 은퇴한 축구 선수인 안드리 네스마치니를 만나볼 텐데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머스가 어떻게 직장 일과 영적인 일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는지 볼 것입니다. 또 신나는 뮤직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여호와의 조직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2019년 9월 JW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출판물 번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번역과 관련해 특히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더 필요한 곳에서 섬기기 위해 언어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는 외국에 가진 않았지만 외국어 회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모국어로 된 출판물과 외국어로 된 출판물을 보다가 번역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가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자들이 일을 대충 하고 있다거나 조직의 인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신뢰합니다. 번역이 다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유들 중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번역자들이 따르는 한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역자들은 영어 원문에 있는 사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이 실제 말하는 방식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료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야 하죠. 물론 표현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베껴 쓴 유대인 필사자들과는 다릅니다. 그 필사자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베껴 쓰기 위해 그들이 원문에서 베껴 쓴 단어 수뿐만 아니라 글자 수까지 하나하나 다 셌습니다. 번역은 그와는 다르죠. 영어에 7단어가 있다고 해서
번역문에도 7단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원문의 모든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온전한 사상이 들어있어야 하죠. 영어는 반복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에서는 앞문장에 이미 나온 사상을 단어들만 조금 바꿔서 다음 문장에서 반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글의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고 우리 출판물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번역자들이 영문에 나오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사상을 온전히 전달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또는 그 언어로 더 자연스럽다면 영어의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판물을 보다가 영어 문단의 길이가 번역된 문단의 길이와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도 왜 영어보다 길이가 짧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외국어를 배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번역자들이 영어를 단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지? 그렇게 번역을 해도 말이 되는데 말이야. 물론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해도 말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국어에 얼마나 능숙하든 흔히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겸허하다면 그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번역된 어떤 표현에 대해 비평적으로 말한다면 그 번역물을 영적 양식으로 삼고 의존해야 하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이상 완벽한 번역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자들은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복잡한 일이죠.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제 여러 해 동안 번역 작업을 해오신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닉 알라디스 형제, 닉 엑사르키아스 형제, 이삭 머레이 형제입니다. 이미 들으신 것처럼 번역자들의 목표는 사상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한 어려움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면을 살펴보면서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알아보시죠. 그 세 가지는 성경 표현, 비유, 어휘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표현입니다. 알라디스 형제, 일부 성경 표현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세개역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권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교국에서 나온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는 흔히 거짓 종교의 가르침과 그걸 반영하는 용어들이 들어있죠. 따라서 신세개역을 번역할 때 그런 용어들이 우리의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교국이 발행한 성경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번역한 어떤 표현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교국에서 발행한 많은 성경에서 그에 해당하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며 심지어 성스러운 유령이나 성스러운 귀신을 뜻하기도 하죠. 독자들에게 큰 혼동을 줄 수 있겠네요. 번역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많은 언어권에선 성령에 가장 근접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성스러운 능력이나 성스러운 힘과 같은 번역 표현을 찾아냈죠.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은 사상을 전달합니다. 영문 신세개역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의 성령을 하느님의 활동력으로 번역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하면 형제들이 봉사하거나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형제들이 신세개역을 받으면 정말 기뻐하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새로운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형제들은 이전 성경의 옛날 표현을 사용해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구나 집회나 봉사에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익숙해지면서 그런 용어들이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신세개혁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죠.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면을 생각해 보죠. 비유인데요. 비유를 번역하기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비유가 어떤 문화권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유는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것들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농사, 건축, 고기잡이 같은 거요. 우리 출판물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죠. 한 기사에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성을 보일 필요를 다룬 적이 있는데 꽉 막힌 도로에 갇힌 운전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역팀에서 문의를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였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의아하시겠지만 거기선 실제 그랬죠. 그래서 번역팀은 비유를 바꾸기로 원했습니다. 그곳에선 옥수수를 갈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이 비유를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었죠. 참을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지만 요점과 그 사상은 동일하죠. 참을성을 보이라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국어로 된 파수대나 다른 출판물에 사용된 비유가 영어에서 사용된 비유와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도 번역자들이 사상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본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한 변경을 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면으로 넘어가 보죠. 어휘인데요. 각 나라 언어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흔히 모국어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외국어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번역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제로 한 대회가 있었는데요. 번역하기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대회에서 이 단어가 약 35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리켰고 또 다른 경우엔 가족이나 이웃과의 평화를 가리켰죠. 또 마음의 평화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어에서는 한 단어만으론 그 모든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어들에서는 제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또 나라에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평화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번역해야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놀랍게 창조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과 사상을 생각하고 느끼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주셨군요. 알맞은 단어로 말이죠. 근데 표현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는 걸 배웠네요. 네, 맞습니다. 언어마다 어휘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죠. 흥미로운 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어떻게 번역할지 정할 때인데요. 예를 들어 야외봉사, 순회감독자, 왕국회관, 특별 파유냐와 같이 영어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들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자연스럽고 알맞은 표현을 찾아야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 왕국회관을 예로 들면 왕국에 해당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테고 회관에 해당하는 단어도 있을 테니까 그냥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여전히 왕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왕국회관이 정부 청사를 뜻하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 소유의 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중앙장로회는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 장소나 여호와의 증인의 회관과 같은 표현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표현 자체는 조금 다르게 들려도 전달되는 의미는 같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듣고 보니 번역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새롭게 구성된 번역팀이나 외딴 지역에서 일하는 번역팀도 있는데 그런 팀들은 자신들이 번역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든 번역팀들은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장로회의 집필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본부의 중앙장로회가 번역팀들의 지침을 베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제 번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집필위원회는 번역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일일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번역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번역자들에게 기본적인 번역 원칙들을 알려주고 출판물을 번역할 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죠. 이렇게 하면 어떤 언어에서든 원래의 사상과 동일한 사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을 써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집필위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문맥의 올바른 사상을 전달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할 수 있죠. 또 집필위원회는 매주 수백 건이 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는데 그런 답변들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모든 번역자들이 답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죠. 이러한 효과적인 시스템 덕분에 모든 번역자들은 생각을 일치시키고 동일한 사상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형제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게 되죠. 두 분 감사합니다.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부면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 때문에 생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정말 놀라운 마련을 하셨네요. 또 그분이 전 세계 모든 언어권의 형제자매들을 자신의 성령을 통해 하나로 연합시키고 계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준 높은 번역물이 만들어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제 보실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저희 부부는 1970년대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순회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집회 후에 한 봉사의 종이 다가오더니 아주 들뜬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잘 됐네요. 라고 했더니 형제 말했죠. 아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 교회 사람 아니면 초대하지 않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죠. 그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주말 집회에 초대해 보세요. 뵙고 싶네요. 그래서 주말에 그 사람이 왔는지 봤더니 오지 않았더군요. 봉사의 종 형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월요일 아침 꽤 이른 시간인데 로리의 소미르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 파이오니아인 그는 몬트리올에서 잘 알려진 형제였습니다. 형제는 말했죠. 문제가 생겼는데요. 1000명 정도가 성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이번 주 집회에도 오겠대요. 그 교회 신자들이었죠. 전 소미르 형제에게 연구를 조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봉사의 종 형제가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좋은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 후 형제는 교회의 다른 책임자들도 만났죠.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성경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 중에 절반이나 되는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성서 연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가 형제를 집으로 초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 해드리죠. (1970년대) 중반 몬트리올 지역의 몇몇 형제들은 독특한 상황이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봉사하던 한 특별 파요니아는 말하기를 1000명 정도의 같은 교회 신자들이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번의 비공식 증거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회중의 한 형제가 저한테 자기 직장 동료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동료는 한 교회를 책임 맡고 있었는데 형제가 그에게 비공식 증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서 자기 교회 신자들도 같이 성서 연구를 하도록 설득해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제한테 들은 내용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줬습니다. 많이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기 드문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거의 1000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대요. 당시 형제자매들 숫자론 그 성서 연구를 한 건씩 다 사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10명, 12명, 15명씩 그룹을 지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왕국회관에서 성서 연구를 사회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질문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이 늘 성경에 들어있었어요. 한 성구가 다른 성구를 설명하곤 했죠. 성경으로 어떤 주제든 다 설명할 수가 있더군요. 처음엔 두세 가족씩 그룹이 되어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으로 대답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전 성경을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면서 들었죠. 다 새로웠어요. 그 자리에 자녀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배운 다음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죠. 모두 다 집에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었죠. 자녀들은 자기 진리책과 성경을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집회에 왔을 때도 아이들은 부모 곁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연설에 주의를 기울였죠. 그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전 어렸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제 또래가 많았죠. 모두 내 친구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기뻤죠. 제가 처음 집회에 참석한 곳은 여기 라발입니다. 집회는 제가 확고한 태도를 나타내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진리와 일치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죽음이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죽고 나면 아무 고통도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안심이 됐어요. 죽음은 잠과 같죠. 이전에 가졌던 야망이나 원하면 이룰 수도 있었을 목표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때부턴 단순하게 살고 조직과 함께 걷고 자녀를 진리 안에서 기르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은 조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여러 지역에서 봉사하고 중요한 책임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 노력하셨고 그게 제 마음 깊이 새겨졌죠. 현재 저와 아내는 여기 캐나다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전 8살이었는데 당시의 회중에서 저희를 정말 잘 돌봐줬던 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15살 땐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여호와를 섬기는 전시간 봉사자였죠. 정말 여호와께서는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저희 혼자 힘으론 결코 교회를 나와 진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합당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내셨죠. 간단한 비공식 증거로 그 많은 사람이 성서 연구를 하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형제가 좋은 증거를 한 건 맞지만 교회 지도자가 처음에 그 말에 귀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제의 행실 때문입니다. 사랑 많은 그 형제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한 시인은 말했죠. 나는 설교를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다.
이 흥미로운 경험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닙니까? 다음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동영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보이는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일이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제이슨은 어떻게 늘 그렇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제이슨에게 왜 돈을 거절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아내도 증인이라 증인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이슨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왜 돈을 더 받으려 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제이슨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이곳 감독관들 대부분이 뇌물을 받죠. 제이슨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하듯 영혼을 다해 하십시오. 제이슨은 삶의 모든 부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태도도 그랬죠. 뭔가 부정직한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제이슨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신앙과 일치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축 현장에 와보라고 절 초대했어요.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편견 없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제이슨은 성경을 공부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아내도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했지만 늘 거절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좋았고 가끔씩 왕국회관에 나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려면 오버타임을 해야 했죠. 집회에 매주 참석할 수는 없었어요. 제이슨,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일, 가족, 집회, 자원봉사까지. 마태복음 6장 22절의 예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등불에 비유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하셨죠.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초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한 가지 목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물질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순한 생활을 하고 불필요한 빚이나 시간과 주의를 많이 뺏는 소유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정말 중요한 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아내분께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함께 왕국회관에 더 자주 가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이슨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직장을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영혼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제이슨이 직장에서 행함으로 나타낸 믿음 덕분에 토머스는 성서 연구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이 동영상을 보면 또 스플레인 형제가 언급하신 것과 같은 실제 경험을 들으면 훌륭한 행실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정말 좋아했거나 즐겼던 것을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구 선수였던 안드리 네스마치니의 경험을 보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구는 제 삶의 전부였죠. 늘 프로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명성, 좋은 직업,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6살 때 부모님이 저를 축구팀에 등록해 주셨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했죠. 온종일 밤 늦게까지 축구장에 있었어요. 12살 때 어머니에게 여호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성서 연구를 시작하셨거든요. 1년쯤 지나 호별 봉사를 시작했죠. 17살 때 학교를 마치고 키예프에 있는 디나모 축구 클럽으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와,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디나모 클럽에서 뛰는 걸 꿈꿨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모든 힘과 시간을 선수 생활에 바쳤습니다. 매일 훈련 아니면 경기에 나갔죠.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그들처럼 됐죠.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생겨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에 가고 유흥을 즐기고 아주 문란했죠. 다들 친해지려 하고 절 만나고 싶어 했어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또 저는 부동산에 아주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저와 가족과 친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싶었죠. 전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9년간 계속됐죠. 전환점이 있었어요. 구단 경영진과 어떤 문제로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 쓰면 구겨서 버리는 일회용 컵처럼요. 거기다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지?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면 도대체 뭘까? 그러곤 청소년 때 여호와에 관해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엔 다시 봉사를 시작했고 2009년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크나큰 기쁨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그 어떤 메달이나 우승컵과도 비교할 수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직 디나모 키예프와의 계약이 2년 더 남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했고
여호와께 감사하게도 그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진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1년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훌륭한 일에 부유하라고 권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복귀하고 싶을 텐데 축구가 그립지 않아요? 그럼 전 진심을 담아 아니라고 말하죠. 그립지도 돌아갈 생각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건 다 잠시뿐입니다. 환상일 뿐이죠. 사람들은 명성이나 돈과 같은 한쪽 면만 보고 부상이나 실망과 같은 또 다른 면은 보지 않아요.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자유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께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하는 일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안드리가 자신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좋아하는 직업이나 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손실을 감수했고 그 모든 것을 많은 쓰레기, 각주에 의하면 오물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성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호와의 친구가 되어 누리는 축복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플레인 형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네, 이게 주제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살펴볼 것처럼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때로는 계산을 해야만 연대를 확인하거나 흥미로운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성서 읽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죠. 함께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찾아서 때때로 기록된 숫자가 어떻게 단순한 그 숫자 이상의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재창조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여러분은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찾으셨나요? 힌트를 드리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봉사가 끝나갈 무렵에 하신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힌트를 더 드리죠. 숫자 12. 이 시점에 예수께서는 사도들 중 11명만이 충실할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왕국에 11개가 아닌 12개의 왕좌가 있을 거라고 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다른 사도로 교체될 거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건 쉬우셨죠? 계산이 아니라 그냥 숫자 문제였죠. 이번엔 계산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숭배를 하는데 아이가 노아와 아브라함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성경엔 안 나와 있다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계산해 보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대홍수는 기원전 237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연도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통찰책의 연대계산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370년 대홍수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370에서 350을 빼면 노아는 기원전 2020년에 죽은 거죠.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노아와 아브라함이 과연 서로 아는 사이였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1943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점도 확인을 원하시면 통찰책에서 연대계산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기원전 1943년에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는 기원전 1943년으로부터 75년 전에 태어났죠. 1943에 75를 더하면 아브라함이 기원전 2018년에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노아는 기원전 2020년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2년 뒤인 기원전 2018년에 태어났죠. 간발의 차이였지만 서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출판물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적어도 30살은 많았을 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뭐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연구생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묻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할 수 있나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죠. 그 후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30세였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다윗이 태어났을 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은 성인이었습니다. 이미 군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군복무를 하려면 적어도 20세는 돼야 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적어도 20세였고 다윗은 그보다 10년 뒤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30년 차이이죠. 20 더하기 10은 30이니까요. 이제 다음 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죠. 성경 통찰책에서는 모세와 욥이 같은 시기에 살았다고 알려줍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다시 뭘 해야 할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욥이 시험 받은 때는 요셉이 죽은 후 어느 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과 같은 사람이 땅에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 말고는 없다고요. 요셉이 그때 살아 있었다면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을 겁니다. 시험이 더 일찍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곱과 욥 또는 이삭과 욥 또는 아브라함과 욥 같은 사람은 없다고요. 또 노아의 생애도 아브라함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욥은 요셉이 죽은 후에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 죽었습니까? 그 연도는 확실합니다. 기원전 1657년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학을 싫어하신다면 머리가 아프실 테니까 절 믿으세요. 하지만 통찰책과 성경의 그 연도를 직접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1657년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44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해는 기원전 15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틀림없이 그 144년 기간의 어느 시점에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단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144년 전, 바로 이겁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결정적인 단서를 드리죠. 욥은 시험을 받은 후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욥은 여전히 우스 땅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욥과 모세가 분명 같은 시기에 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계산을 해보니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일단 우리는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고 2년 뒤에 태어났다는 것, 요나단이 다윗보다 30세 이상 나이가 많았다는 것, 모세와 욥이 분명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걸 배웠죠. 겉으로만 보면 그런 질문들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답이 여러분이 늘 알고 싶었던 점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엔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때로 숫자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란 점입니다. 다른 방법으론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를 줄 수 있죠.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 그 사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다 숫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유익을 얻으실 겁니다. 계산하느라 많이 힘드셨으니까 이제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번 달 뮤직비디오는 국제대회를 위해 여행하고 전 세계 영적 가족을 만나는 큰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정말 설레는 대회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분 손길 느껴요. 여호와 위에 한마음 되어 다 함께 모였어요. 나의 친가족처럼 반겨주는 이 사랑 놀라워요. 여호와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두 다 한 가족이죠. 뜨겁게 환영해줬죠. 다시 만나 반가워요. 드디어 대회 시작됐어요. 정말 낙원 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깊은 사랑 우리 연합시키죠. 우린 한마음 되어서 영원히 그분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두 다 한 가족이죠. 드넓은 바다 건너서 좋은 소식 전하네요. 미소 띤 얼굴 따뜻한 눈빛 다들 친절하네요. 형제 사랑에 나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서로를 진실로 사랑해요.
아시아 멕시코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우리와 한 가족인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이 이 노래에 잘 담겨 있네요. 정말 그렇군요. 아주 좋네요. 이번 달 방송에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행실이 도움이 된다는 걸 봤죠. 또 번역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짝 봤고요. 그리고 계산도 좀 해봤죠. 판셀름 형제, 함께 지필부에서 일해서 참 좋고요. 이번 달 방송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번 달에 다음 지역대회 날짜를 알게 되신다고 들었는데요. 2020 지역대회 주제가 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목소리를 낮출 테니까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근거한 이번 주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입니다. 멋진 주제죠? 우린 여러 기회에 이 대회 주제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대회 가슴표를 단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건가요? 증거가 되겠죠.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판셀름 형제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라인 보츠와나를 간단히 소개해 줄 것입니다. 보츠와나에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오카방고 델타 지역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합니다.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코끼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 2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면적이 아주 넓은 이 나라에 널리 퍼져 삽니다. 이곳의 전도인 수는 2,316명밖에 되지 않으며 증인대 인구 비율은 약 1대 1000입니다. 그래서 이곳 전도인들은 더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기 위해 형제 자매들이 오면 기뻐합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임명되지 않은 구역을 도는데 여러 날 또는 여러 주에 걸쳐 가장 먼 마을까지 전파합니다. 현재 이 나라엔 회중 45개와 격지 집단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차 회중은 오카방고 모레미 지역에 있는데 장로는 없고 전도인은 7명뿐인 작은 회중이죠. 하지만 이곳 전도인들의 열심은 놀랍습니다. 집회에 오는 데만도 먼 거리를 흔히 걸어서 여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 여행이 어려운 건 단지 멀어서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형제 자매들은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고 전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회중뿐 아니라 보츠와나 전역에서 수많은 충실한 형제 자매들이 아주 외딴 지역에까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우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세계본부에서 JW 방송이었습니다.